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숙성을 넘어 성숙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됩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 함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나 부산쯤 되는 아주 큰 도시, 그래서 큰 도시의 대형 교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디모데는요,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 전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나타나는 그 어려운 현상들이 디모데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어떻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 전심전력해서 그래서 성숙함을 이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요구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전심전력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심전력하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고통을 취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부지런하라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길은 그만큼 많은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숙성. 숙성,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영어로는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을 말해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숙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숙성된 음식들은 맛이 깊어지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술도 숙성될수록 좋다고 하고요, 우리의 장인,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된장도 숙성될수록 좋다고 하고요, 또 요즘은 고기를 먹을 때도 드라이 에이징이나 웻 에이징을 통해서 고기 맛을 깊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음식들도 숙성될수록 그 맛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요, 외모에서도 성품에서도 인격에서도 숙성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숙성과 성숙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고 바꾼 말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숙성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면 성숙은요, 시간이 지나는 것 플러스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게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숙성뿐만 아니라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누구나 성숙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다리는 자는 성숙할 수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성숙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누군가가 그저 바라만 바라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앞두고 고대하면서 바닷가에 있으면요, 이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성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기획하심 있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1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인격에서까지 성숙함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경우를 보면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존경의 대상이 아닌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닌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 대해서 험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쉽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교인 다니는 사람은 걸으라.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보시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 비웃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곱씹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가 싫은 건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가 싫어서 교회가 싫다고 하는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후자죠. 그들이 싫어하는 교회는요,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 과거에 그분들이 만났던 어떤 목사님, 과거에 만났던 어떤 성도, 가까이는 내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던 바로 그 누군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설교를 잘해야 했던 이 디모데에게, 야, 너 설교 더 잘해야 돼, 가르침이 탁월해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냐는 겁니다. 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관심이 있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먼저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지가 궁금한 거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더 우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면요, 전제가 있어요. 그분들은요, 우리를 아는 인격만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정받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내 친구는 뭔가 진짜 다르구나. 예수 믿는 내 배우자는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정말 다르구나.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심전력해서 전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전력이 아니라 전심전력해서 너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성숙한 것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부흥에 대한 기록의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초대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찬미, 또 하나는 칭송. 찬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쓰이는 단어가 칭송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칭송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놀랍냐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디냐면 유대 땅이에요. 자,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정말 싫어했어요. 그러면 교회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싫고 교회도 싫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좋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칭송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그들은 사랑의 사람이고, 그들은 섬기는 사람이고, 그들은 봉사의 사람이고, 그들은 나누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떠냐? 그들이 싫어하는 유대 땅에서 탄생했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성숙한 하나님의 개입하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의 탁월한 언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놀라운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착한 행실을 보고 그걸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본이 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5년도 우리 육해공 해병대 본부교회의 표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올해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성장하길 원했는데 그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를 위해서는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을 살피라.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너 자신. 그 다음에 뭐다? 너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살피고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게 어떤 뜻이냐? 자, 우리가 보통 내가 성숙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뭘까요? 남을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 야, 너 뭔데 이렇게 싸돌아다녀 밤늦게까지. 야, 오락 좀 그만해. 너 자라서 뭐가 될래?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아들보다 낫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상대방을 들여다봄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판단함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보다 나으면 남편한테 바가지를 절대 긁지 않아요. 왜 바가지를 긁습니까? 남편이 나보다 못해 보이니까. 그렇죠? 자식이 못해 보이니까 나보다 바가지를 긁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무엇이냐? 성숙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살핀다는 거예요? 나를 살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먼저 고치는 것이 성숙이래요. 자, 그렇다면 가르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너의 가르침을 계속 살피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는 이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 그냥 잘 가르치면 되는데 왜 가르침을 살피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잘 가르치는 것에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엇에 감동합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감동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내가 말하는 바가 내 삶에 녹아져 있을 때 자녀들은 비로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아빠는 그렇게 살잖아요. 여보, 미안해. 여보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사네. 여보, 오늘 하룻밤만 좀 날 좀 공유를 봐주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족이. 그런데 저희 집은 안 그렇더라고요. 아빠 말은 맞는데 아빠는 왜 안 그래? 여보, 나도 한마디만 하자. 당신은 전에 그렇게 안 했잖아요. 자, 이러면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과 너가 말하는 가르침이 일치하는가? 이걸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자기 성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먼저 고쳐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남에 대해 알아가는 지식은 정말 쉬운데 나를 먼저 아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철학의 시조잖아요. 철학이 뭐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 출발이 뭐냐? 나를 좀 알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알고 좀 세상을 아는 것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먼저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된대요. 나를 먼저 알아야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먼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는 말과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을 계속 성찰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은사를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은사를 귀하게 여기세요. 당신 은사는 정말 귀합니다. 네. 자, 1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 14절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디모데가 목회할 때 필요한 그 가르침과 그에 대한 그 어떤 은사를 목회를 시작할 때 안수함을 받았을 때 그는 미리 알고 있었고 바울도 이를 알았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뭐라고 합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렇죠?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 특별히 내가 받은 은사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더욱더 개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과 역할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기에 내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와 함께한 그들의 은사는 무엇인가를 유념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안에서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어떻게 하도록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불러주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저 죽음을 맞이하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며 또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 나가며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발휘하라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부르심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주신 은사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신방하면서 질문하는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아니요라고 싫습니다 하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요, 내 자신의 삶에 안주하면서 더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나 학업이나 직장에서 어떤 큰 변화의 사건이나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체기를 걷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위험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그렇게 정체기를 겪다 보니까 양육과 훈련도 둘째치고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열심에 대한 이유를 상실해 가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아유, 뭐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온라인 잘 돼 있으니까. 훈련 받으라 해도 왜 훈련을 왜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함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지? 이 질문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은사가 뭔지 알고 있니? 그 은사 알고 있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그때 비로소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되는 대로 되겠죠. 어렴풋이 쓰임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갈망이 나타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는 순간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헌신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주신 은사와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은 그냥 선이 아닌 거죠. 단순한 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싶어 하시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요, 나를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놓지 마. 꼭 붙잡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토요일마다 항상 어떤 분이 저녁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녁에 저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주일도 준비해야 되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항상 토요일 저녁에 부르세요.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목회자를 섬겨라. 삐쩍 말라서 강단에 서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통통해졌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교사에 대한 소명을 받으셔서 은퇴할 때까지 평생 교사로 이렇게 섬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로 후보자가 되셨고 후보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4분을 뽑는 건데 투표할 때 한 표 차이로 5등이 되셨어요. 안타깝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장로가 되고 싶으면 교사하지 마요. 차라리 찬양대원이 되세요. 교사라니까 당신이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차라리 찬양대하면서 얼굴만 닮으면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교사를 향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존경받고 본이 되시는 장로님 되셨습니다. 또 한 분은 예전에 바로 전에 제가 진해에 있는 해군교회 담임으로 있었는데 한 권사님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제가 오자마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속상하고, 근데 이제 그 자식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평일날에도 이 교회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디서 마주치냐면 화장실에서 항상 마주치는 거예요. 무한하게. 나중에 이제 여쭤봤더니 권사님 이렇게 화장실을 좀 사랑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권사님으로 임직을 할 때 시치 때 한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권사로 임직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소명이 있으십니까? 그때 이제
다른 것은 자신이 없으셔가지고 예 목사님, 저는 저의 부르심이 화장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손을 놓는 데까지 항상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계속 이어나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사명이 만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숙성을 넘어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성숙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삶에서도 능력 있고 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 내 자신과 내 말을 살펴보면서 나를 우선 성찰할 수 있는 성숙한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작은 은사를 짜도 귀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